오늘은 7월 첫날 첫 얼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까지는 아마 읽어봤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잘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은 이 애가라는 말은 게 한자어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러니까는 풀어 설명하면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인데요. 왜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지었냐면은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는 그 현장을 바라봤더니 너무나 애가 끌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지었던 노래,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우뚝 서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밟아 버리고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적군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여러분 이역만리 끌려가고 있는 상편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애곡하는 소리는 예루살렘 성을 가득하고 아마 거기에 살아남은 것 자체가 아마 암흑이었고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걸 직접 본 겁니다. 예레미야는 직접 그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장면들을 직접 본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는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외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럴 리 있겠어? 네가 지금 생각이 이상하구나. 네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진짜가 될 수 있겠어? 예레미야도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피가 끓여가지고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도통 듣지 않았죠. 그의 말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나니까 예레미야가요 너무 그것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이 찢겨집니다. 그의 눈은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어서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이 노래인데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절망적이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보면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 2장 11절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그 상황을 비참했던지 예레미야가 내 눈이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때문에 이 눈이 상했대요. 또 창자가 끊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애간장에 녹아내린 겁니다.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졌던 거죠. 이게 말하자면 애간장에 녹아내리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 속에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했던지 예레미야는요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됐던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끝 속에서 오늘요 이 본문에서는 또다시 그때 그 상황을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현장을요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이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되면요 지금 쑥과 담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 쑥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이거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얘기합니다. 쑥은 그 쑥은요
그냥 성경의 표현에 하면은 독약처럼 쓴 물을 먹는다. 그럴 때 쑥과 같다 그럽니다. 뭐 담즙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애리고 쓰리고 쓰라린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비단 26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26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쑥과 담즙처럼 애간장에 녹아내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실제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쫓겨나 가지고요,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인생에는 지금 예레미야 같은 똑같은 쑥과 담즙의 인생이겠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사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돼가지고 취업의 길을 막혀버리는 이 시대 젊은이들, 건강이 잃어버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긴긴 밤을 홀로 지새야 되는 순간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이 슬픔의 쑥과 담즙의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오게 되면요 우리는 꼭 우리 고백은 이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이 막막하기 끊임없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긴긴 밤을 홀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쑥과 담즙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쑥과 담즙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될까?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그는요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보게 되면요 이 3장에서 그는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러나라는 그 말을 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1절을 이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요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멘. 자, 이 세번역 성경에는 원문을 좀 잘 번역했는데요 그러나라는 말,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쑥과 담즙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곰곰이 생각할 것인가? 자, 이거를 우리 개역개정은요 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으로 봅시다. 21절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을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오늘 여기서는요 이것이 뭐고 그것이 뭐냐가 중요해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들어보세요. 쑥과 담즙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의 터널 속에서 지금 지내는 것.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마음에 두었대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멸망당하고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인 겁니다. 지금 쑥과 담즙처럼 절망했던 이 순간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풀어가면 이겁니다. 절망의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지금 이 절망 속에서 야 이제 하나님 어떻게 다시 내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한 일을 만들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멋지게 만들어낼 거가,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지금 상황,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의 어둡고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나사로가 죽었더니 많은 사람이 절망했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오병의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예레미야 그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 고백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이고 허무이고 끝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새로운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되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나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7월의 첫날 첫 아침에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지금 절망의 터널과 숲과 담즙은 하나님의 희망이요 기적이 되려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냈냐 이거예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길래 그의 인생의 삶 다 망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체험되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이 다시 소생하려면, 다시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자, 히브리 말인데 들어보세요.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헷세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헷세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인자하심이란 뜻입니다. 인자하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했더니 그것들이 이 쑥과 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22절에 보면은 그 근거가 나와요. 자, 22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인자란 말이 바로 헷세드라는 말입니다. 헷세드. 이 성경에는요, 헷세드라는 말이 사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헷세드라는 말이 여러 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문 사제를 보니까 헷세드라는 말은요, 단순히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변치 않음, 신실함, 긍휼, 자비하심,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을 헷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헷세드라는 말은요,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 이게 헷세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실제로 교도소 사역을 이제 해볼 때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면회를 갔더니 그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밖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친구들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기가 딱 교도소 들어와 봤더니 아무도 면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교도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면회분이 한 분 있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자식 잘못했단 말 한 번도 안 했대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애미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온 거 보면서 자기가 참 많이 뉘우치고 깨달은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엄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사람 벌 받아도 싸할 때 끝까지 사식을 넣어주고 그 추운 겨울에도요, 그 교수를 찾아가는 건 어머니, 여러분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못지않은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냐고 따질 그때에도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은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역사적으로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만나 메추라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나게 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헷세드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게 확실하니까요, 그 22절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지금 다 망했거든요. 분명히 진멸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헷세드 하나님이니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궁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모든 무너짐 속에 하나님은요,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를 물에 던지는 선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헷세드로 다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힘은요 내게 남아있는 통장의 잔고와 내게 있는 인맥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헷세대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숨쉬게 만드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헷세대의 하나님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오늘 숲과 담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헷세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지금까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오늘 망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헷세대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은다면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헷세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헷세대의 힘으로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남은 하반기는 하나님이 헷세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삶이 풍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헷세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쑥과 담즙 같은 인생 속에서 예레미야가 발견하고 기억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가 헷세대 하나님이면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히브리 말인데요, 에메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에메트라는 말은 번역하면요 신실하심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어 두 개 배웠죠. 헷세드가 인자하심, 에메트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그러니까 제가 이게 히브리 말을 쓰는 건요, 한국말로 이게 다 완전히 번역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메트라는 말도 신실하다라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요 너무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23, 24절이거든요.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이 에메트 하나님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뭐가 크다고요? 성실하심. 이게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란 말 써요. 근데 에메트라는 말은 이제 제가 표현이 많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이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 진실됨, 확실함, 변함이 없는 이런 게 다 에메트라는 말에 포함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실하다는 말만으로는 좀 안 되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할 때 쓰는 말이 에메트,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 뭐냐면요, 이것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인자하시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는데 놀라운 거는요, 어떤 아침에는 이것이 풍성했다가 다음 날은 줄어들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이 인자하심이 에메트,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는 거. 한 번도 그 양이 줄어든 것도 없고 한 번도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그 강도가 아침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에메트의 하나님은요 그 성실하심이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기억했더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에메트는 이런 거예요. 마치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뜰 거라는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도와준 것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은 또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절망의 터널 속에서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다음날 되면은 아휴, 너는 또 절망하고 있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말 하나 먹겠니? 이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또 넘어지면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내일 되면 내가 또 배신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요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꾸지람 주는 게 아니라 에메트의 하나님은요
그 성실하심이 똑같은 거예요.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도 똑같고 변함없는 겁니다. 인간은요 날마다 변하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에메트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나에게 찾아오시니 내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느냐, 24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이르기를 나의 기업이라고. 이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요 분깃이에요, 재산이에요. 즉 예레미야가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내 분깃이 된다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 된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에메트 하나님 만난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결코 우리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기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에메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슬픈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입가에 계속 맴도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거나 절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에메트의 성실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번 7월 한 달, 아니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